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유래는 여러분이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영광을 드릴 때 주변에 인디안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제 오늘 보신 것처럼 칠면조 고기를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유래가 있었다고 해서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주일 되면 칠면조 요리를 먹지요. 이 시간 모두는 다시 한번 지난주가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단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끼쳐서 가장 잘된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 역대상 16장의 말씀 1절로 6절의 말씀 보셨지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과정에 첫 번째 실패가 있었죠. 술에 싣고 이동 중에 우사가 그를 붙들모로 말미암아 우사는 거기서 죽고, 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그 가정에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동시키는 두 번째 일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고 15장 후반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1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감사하는 감사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되었다면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골프 치러 갈까요? 어린아이들은 키즈 카페를 가야 좋습니까? 각자 즐거울,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윗은 가장 기뻐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청교도들이 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축복을 뭐하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함께 계신 모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1년간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년간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농사꾼도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든 수확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지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뭘 받으신다?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이 시간 모두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바로 영적인 예배 드림을 기뻐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에 내 몸과 내 몸으로 되어지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되거든요.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 예배하고 400명 850대 1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들은 각자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었을 때 850명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850들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엘리야가 예배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저들이 드린 예배는 죽은 예배고 엘리야가 드린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850명을 엘리야를 통해서 죽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셨으니까 예배를 받으십니다. 꼭 믿으시고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청교도들도 오시고 그들이 농사할 때 그들을 도우셨으며 처음에 저들이 들어갔을 때는요 인디안들하고요 싸우고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디안들은 자기 땅에 들어온 저 외국인들을 반가이 맞이했겠어요? 아니요. 저도 애리조나주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사막이에요. 미국 전 지역에서 선인장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애리조나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끝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운전대는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속도로가 길게 뚫려 있는데도 그곳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는 농사꾼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시다시피 저 사막에 뭔 농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편말이 붙어 있어요. 인디안 보호구역이래. 인디안 보호구역. 도로에서 한참 지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인디안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인디안들이 원래 살았던 그 원주민들 아니겠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보호구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 청교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미국을 지금까지 큰 축복의 나라로 만드시고 보신 것처럼 대통령들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유래를 통해서 미국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이제 인디안들 원주민들은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 지역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주인 되게 하시겠다 했죠. 하나님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곳에 들어온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지금은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가서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랬어요. 인디안들은 지금 원주민인데도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고 청교도들은 들어와서 부하여지고 잘 사니까 전 지역을 지배하며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곳 땅의 주인 삼으시겠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예배처럼 가장 먼저 내가 주신 하나님 축복을 예배자 되게 해야 돼.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세요. 꼭 믿으시고 예배 성공자는 세상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 중에 가장 잘 나갔던 왕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이 시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교도들이 수가구에 있어서 거둔 곡식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했던 것처럼 다윗도 오늘 시간 가장 귀한 시간에 복된 시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록된 말씀 2절로 3절의 말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웃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인디언들과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눕니다. 그럴 때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이 칠면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또한 거둔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말씀도 축복하고 잔치를 베풀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오늘 귀한 우리 추수 감사 예배는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준비했고요, 많은 과일들을 준비했고요, 또한 이제 저 뒤쪽에 보면은 상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나누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동안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내게 주신, 일생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포도로 만든 과자,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등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었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축복하며 여러분 많은 삶에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당신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떡 하나를 봐도, 전 하나를 붙여도, 여러분 보면 이웃집 갖다 주고 싶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고, 이 나누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모인 모두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오늘 예배인 줄로 믿으시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성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날은요, 여러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세요. 됐습니다. 자, 그러니 느헤미야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성일 곧 주일날 나누었어요. 여러분도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마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에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뭐 했죠? 빈들과 앉은 자리에 그들을 나눴죠.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는 자, 가장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누세요. 이제 저 필리핀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잖아요. 수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잖아요. 이제 필리핀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12월 중순 되면 이제 건축이 마쳐져요. 예수 반석교회가 건축을 마치고 12월 달 성탄절 전에 예배합니다. 건축 예배 드리는 거요, 성전 봉헌 예배 드리는 거, 빛이 하나도 없이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세우신 본교인 우리 평촌 양문교회도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우리 담보대출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섬기는 것을 먼저 나눠서 그것이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은 빛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1호점 쌀가게가 세워지고 2호점 쌀가게가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매달 보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푸는 교회예요. 나누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변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열악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손을 펴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목사님 삶도 어렵다면서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요, 내가 사는 환경이 어렵다 해서 나는 손을 쥐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눠야 돼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요, 내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못 가져가요. 분명히 우리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저 낳을 때요, 제가 기억은 못해요. 그러나 알몸으로 낳았을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 낳았을 때 병원 가서 보면은요, 다 알몸으로 낳더라고요. 통장도 없고요, 카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 입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모두는 오늘 다윗이 축복하며 과자를 나누고 오늘 함께 했던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던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누고 있거든요. 얼마나 나눕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들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10월 달에 추석 주간에 집에 안 계시고 추석 주간 휴일 때 저 멀리 갔다 오시는데 돌아올 때 장장 22시간을 배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오셨어요. 22시간 오시면서 죄송하지만 이동 중에 차에서 햄버거 하나씩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요, 나 여기까지 왜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세 입장으로 봐서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제게 목사님 우리를 굶어서 여기 필리핀 땅에 가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소리 안 하세요. 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 오늘 다윗이 나눴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은 왕 중에서 가장 귀한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사업도 어디서 하든지 이기는 귀한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목사님 이쪽 지역은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식당이 잘 안 되세요. 뭐가 안 되세요. 안 돼서가 아니라 다 잘 되는 나라로운 축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그랬어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어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어, 날은 저물었어, 그래도 잘 돼야 돼.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나누시고 12광주를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빈들은요, 안 되는 곳이요, 날은 저물었어요, 내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니 잘 되었더라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은 오늘 다윗이 나눈 것처럼 우리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4절로 6절 같이 말씀 봅니다. 또 내 이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들이 했던 세 번째는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더라 그랬죠.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큰 기쁨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냐? 예배하세요. 두 번째로는 오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는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물 겪지 않고,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포항에는 우리 소속된 노예 교회들이 있어요. 그 노예 교회들이 두 곳은 무사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 곳은 좀 피해를 입으셨어요. 나중에 그걸 알리셔가지고 내가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소식이 없어서 나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교회가 좀 피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포항 지역에 있는 지진으로 피해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또 세월호를 통해서
이제는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저 진도의 팽목항에 있었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저들의 장례가 치러졌잖아요. 거기에는 시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안에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귀한 유물들을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5명의 이제 장례가 치러졌지요. 대통령도 화환을 보냈습니다. 국무총리도 거기 가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같이 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뻐기새들에게 위로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이 먼저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다윗은 축복하고 나누었더라, 그렇게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하고 나누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신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지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과정 중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는 제가 중간중간에 예비하면서 찬양을 많이 드려요. 저는요, 성경 시편 69편의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니까 소 곧 이제 굽있는 황소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요, 찬양이 있는 교회,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죠? 장인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다윗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다룸을 통해서 그 장인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 세우신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모든 열악한 환경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3가지로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온전한 감사. 첫 번째는 예배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감사는 예배에 빠지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이거 다 나눌 거예요. 나누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찬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면,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감사할 때 모습은요, 여러분 찬양 중에 있어요. 찬양 드릴 때 여러분요, 여기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찬양하지 마세요. 이건 장례식장 아니에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찬양은 기쁨 중에 찬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예배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구예요? 가장 귀한 자. 성경없이 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면 여러분 삶이 그래요? 여러분 가장 귀한 자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누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속임없이 말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했다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셔요. 꼭 믿으시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머리 하나를 감아도 내 아내가 내 옆에서 당신은 머리 감을 때마다 이거 그렇게 물을 좋은 벽에다 다 치고 머리를 감냐고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 함에도 감사하세요. 왜냐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그렇게 허전하더래요. 있을 때는요, 저놈의 인간 왜 빨리 안 데려가는가 그랬더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요, 저놈의 인간 데려가니까 나중에는요 없으니까 아쉽더래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감사주일에 예배, 나눔,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 찬송, 이게 꼭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